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두 주제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주간을 소개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서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된 주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첫 주간의 첫날에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을 소개를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이 대표로 내려와서 세례 요한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대화의 요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나는 누굽니다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먼저 첫째로는 이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살면서 입고 있는 옷이 낙타 털옷이고, 또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이제 석청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광야에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세간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일부는 아주 유능한 설교자다, 그런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하여튼 그가 설교하게 되면 엄청난 무리들이 유대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도 위로의 설교가 아니라 아주 직설적으로 회개하라 말이야. 이러한 그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와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 또는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그의 설교를 듣고 그는 아마 훌륭한 설교자일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를 베푸는 자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이제 설교를 듣고 회개하겠다고 하는 이들에게는 그 물속에다가 아예 넣어가지고 침내죠,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를 베푸는 이들이 막 줄을 섰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세례를 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그 시대에 정치를 정의를 부르짖는 개혁가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회개혁자다. 정말 세례 요한이 입을 벌리게 되면은 최고의 권력자들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을 향해서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 말이야.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헤롯 왕에게 정면으로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그만 머리가 잘려지지 않습니다. 소반에 그의 머리가 담겨져 가지고 그래서 헤롯 왕에게 드려지는 이러한 참혹한 일을 당하면서도 사회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이제 나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그 시대의 유능한 설교자 또는 세례를 주는 자, 그리고 그는 사회 개혁가로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도리어 오늘 여기에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저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선포하였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례 요한을 사로잡은 것은 설교도 아니고 세례도 아니고 사회 개혁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성경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합니다. 20절 말씀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나라의 상황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메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는 이들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즉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미 요한복음 1장 6절로부터 8절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즉 세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뭐라고요?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요점인데 그는 나는 빛이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오히려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빛으로 오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정말 나는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한 것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럼 목사님 당신은 누구요? 이 물으면 여기 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나는 나이가 지금 얼마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나는 무슨 일을 지금까지 해왔으며 그리고 나의 이제 앞으로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들이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자도 아니고요, 세례를 주는 자도 아니고요, 사회 정의를 외칠 만한 개혁가도 아닙니다. 나는 이 시대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조그마한 가정조차도 꾸려나갈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일이 어려운 일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도 잘 이제 하고 뭐 이만큼 나이도 먹고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대단하지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인할 때에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아주 탁월한 설교자요, 세례자요, 그리고 이 시대를 개혁하는 개혁자 맞지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어두움입니다. 나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 앞에 계신 이분이 참 빛이요. 그리고 이분이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인 줄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때 아닙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며 나는 이 길로 가게 되면 내 미래는 열려 있다라고 확신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나는 이렇게 보상을 받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유명인사가 될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면서 그러면 내게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 빛으로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당신에게 드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고민하면서부터 나는 답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영접해 주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지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이 다시 묻습니다. 21절과 22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뭐라?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세례 요한은 그때에 자기의 자신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23절 말씀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근데 오늘 여기에서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바에 따르게 되면 나는 무엇이냐?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요? 소리. 이렇게 그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해방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무지무지하게 힘든 광야의 길이란 말이에요. 험악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라고는 오늘 밝혀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편안히 이와 같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너는 나가서 그들의 앞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평탄케 하고 그리고 정말 저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일을 너는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눈에 보이는 광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인간들의 마음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 평탄할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이 갈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굽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은 상처받아 패여져 있어. 여러분의 가는 길은 참 여러분의 마음은 심히 어두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는 평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치 그 광야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들에게 외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길을 평탄하게 준비한 것처럼 세례 요한아 너는 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제 메시아가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을 증언하기 위하여 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굽은 길을 곧게 하며 패여진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이 일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는 외치는 소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설교자도 세례자도 아니고 나는 종교개혁자도 또는 사회개혁자도 아닌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소리는 한번 외치고 나면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는 유대 나라가 로마의 속박 속에 있었어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스스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들이 여기저기 할 것 없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에 사이비 이단들이 여기저기 일어나듯이 그렇게 메시아라고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오죽하면 예루살렘에서 조사위원을 내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당신 그리스도 맞소? 당신 누구요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세례 요한이 조금만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습니다. 설교 잘하지, 세례 베풀고 있지, 지금 아주 개혁적이지, 한순간에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요. 내게로 모이시오.
그럴 수 있다며. 그러나 그는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을 비추어 알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나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그냥 준비하는 무엇이다? 소리입니다. 나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분이다 말이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오늘 나오시는 저분이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빛이시다 말이에요. 그분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라고 그의 이름을 이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증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믿고 최초로 따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함께 나왔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고 예수를 따르기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가장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전도자는 세례 요한이 취한 세 가지 태도를 취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따라서 하셔야 돼. 이것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인생의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당신이 오늘 여기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인생의 문제에 휩싸였으냐 말이지.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수많은 관계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메시아를 찾습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에 있는 줄 알아요. 어느 유명한 병원에 메시아가 있는 줄 알아요. 정치 무대에 무언가 대통령만 바꾸면 새롭게 이루어질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대영 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처럼 그들이 이루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인생에 당신의 문제를 도울 만한 답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도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생명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그분이 당신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설교자도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고 유능한 설교자도 세례자도 나는 그런 개혁자도 아닙니다. 오직 이분만이신데 이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뜨거운 열정으로 전했단 말이에요. 지금 불이 붙는 세상에 그 화염 이제 이와 같은 속에 지금 던져져서 지금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불이 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불에서 어서 나오시라고. 그럼 좀 열정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아멘을 해도 말이 졸음이 좀 물러가도록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할 때 말이지. 이게 세례 요한이 전도할 때 취했던 태도예요. 나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친구이십니다. 오늘 이 일을 오늘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이 무리들은 그 유대 땅에서 가장 종교적 열심이 강하고 거룩하게 사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에 그들은 무엇이라?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주 경건한 자들이 보냈어.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뭘 베풀고 있어요?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 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세례, 물로 세례를 주는 이 모습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주 특이한 사역이 이 세례예요. 그래서 요한의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요한이라고 불러요?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너는 왜 물로 세례를 주냐? 그때 요한의 대답은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지금 요단강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서 있는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잘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데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무슨 끈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오직 누구만을 높이고 있어요? 예수님만을 지금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 세례라고 하는 의식 대신에 세단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번제단에다가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이제 뭐 이 양 한 마리를 이와 같이 끌고 와 가지고는 그다음 제사장 앞에서 여기다가 이제 손을 얹고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5번 졸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헌금은 이제 한번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띄워먹은 적도 뭐 이러고 이제 이 회개를 이제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하지 않느냐. 그 대신 당신이 죽으면 안 되고 이 끌고 온 이제 양이 대신 죽는. 그래 불태워서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 그럼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확인시켜 줘야 되니, 그것은 그 담벼락에 있는 우슬초라고 하는 초를 이걸 꺾어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그 물을 갖다가 찍어 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결 예식이라 그래요. 정신 차리라, 졸지 말고, 이렇게 이제 찬물이. 그러면 이제 이게 세례는 없이 이게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죄에 대한 그 경각심을 가지고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럼 너희들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지금 없는 뭘 하느냐면은 물 속에 들어가라고. 물 속에다 쳐박는 거야 그냥. 그냥 휘저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무슨 세례?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세례를 이와 같이 받는 이들은 무엇에 대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냐면, 이제 제사의 정결 예식 정도 가지고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떠나지 않는 새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저 세례 요한이 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아예 세례를 받자, 그러면서 자기 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받았단 말이야.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단 말이지. 이런 죄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무슨 세례를 차원에서 받은 거예요? 물세례를 차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저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세례를 베풀면서, 물론 정결 예식보다 더 경각심이 있어 좋긴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죄 씻음의 세례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이,
신발끈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보다 크신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터인데 그 세례는 물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시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데 그분이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33절 말씀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을 알라. 그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이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면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분께서 이제 손을 얹고 안수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줄 알라. 그분이 메시아이신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와 허물로 죽음의 자리에 던져졌던 인생이지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께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로 멸망받아야 되는데 지옥에 쳐놓지 아니하시고 대신 그분이 지옥과 같은 무덤 속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영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면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그 죄는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의 축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례는 완전한 세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 시간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위대한 사죄의 은총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죄와 그리고 양심의 가책과 세상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은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내게 지식이 없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자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강중앙교회 지금까지 57년의 역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출석한 적 없어요. 국회의원이 출석한 적이 없어요. 재벌이 여기에서 출석해서 교회에 도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가난하고 무지한 저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고 최초로 나온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본래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증언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소리구나. 진짜 메시아는 여기 계시구나. 누구에게로 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다음에는 데려올 사람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는 베드로를 데려왔잖아요.
베드로를 데려오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첫 번째 주간의 첫날에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연연히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